종교는 신하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당신의 선택하지 못했거나 부정했던 종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더 이상 종교는 없다. 어느 하느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인가? 누가 천국으로 안내하는 중개자가 될 수 있는가? 개신교는 금욕주의를 부인했다. 인도의 바라문경은 이웃사랑을 강조한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더 이상 종교는 없다. 인간이 철학을 연구하고 신앙을 가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의 생명이 무한하고 고통이 없다면 아무도 이 세상이 왜 존재하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와 불멸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만일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입증된다면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곧 식어버릴 것이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영원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도 신앙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유물론이나 회의적인 세계관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마를 줄 수가 없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성당이나 교회와 절이나 신전 등은 건축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열망은 물질적인 욕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단지 신에 대한 열망은 물질적 욕구보다 약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잡하게 꾸민 신화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보자. 그렇게 유치하게 꾸며진 책이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고 그 종교는 전 세계에 보급되어 1200년 이상이나 수천만 명의 열광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도덕적 이념이 되어 죽음까지도 돌보지 않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인간을 피비린내 나는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 큰 승리도 얻었지만 사실상 그곳에는 가장 속되고 경박한 주장들이 들어있을 뿐이다. 오늘날 읽히고 있는 코란은 여러 번 번역되면서 개약된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거기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 대목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어느 하느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인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뇌나 걱정도 모자라서 수백 수천 가지의 미신 같은 공상의 세계인 신을 내세워 스스로 몸과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로운 공간과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그런 만화 같은 공상 세계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옛 인도는 물론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그들에게는 옛날부터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땅의 혜택을 받아 편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어진 혜택을 기쁘게 누리며 살지 못하고 인간과 유사한 악마나 우상의 신을 만들어 받들어 모시고 신전을 지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며 그림과 조각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정성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살았으며 신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던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신과의 만남을 더욱 즐겼다. 그리고 뜻밖의 불행이라도 닥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영혼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귀중한 시간과 정신을 무익한 기도나 제물을 바치는 데 소비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머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처럼 시간과 정성을 바친 신들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들에게 단 하루만 법이 폐지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야수들의 천지가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는 무법천지를 볼 것이다. 그들은 도덕이니 양심이니 진리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준 것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라 경찰과 사법권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천국으로 안내하는 중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교 윤리는 어느 종교보다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인들의 도덕심이 그만큼 향상되었거나 우월해진 것은 아니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도 그리스도교와 견줄만한 정직과 성실, 관용과 온유, 인내와 자비는 다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역사적으로 저지른 야만적 잔악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참혹한 십자군 전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침략하여 원주민들을 학살한 제약상, 그들에게 저지른 식민지의 노예적 지배와 재물 약탈이며 이교도에 대한 박해, 잔인한 죄악인 종교 재판이며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잔혹한 밤과 1만 8천 명의 그리스인 처형 사건 등등. 그리스도교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카톨릭 교회는 이제 천국으로 안내하는 중개자로 나섰으며 사제 앞에서 신자들은 참회를 해야 한다는 재미있는 발상도 나왔다. 인간은 누구나 이성이 있는 한 정의를 구별할 줄 알고 죄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훌륭한 재판관이 될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한 그렇다. 따라서 성자도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한남의 참회를 들을 자격이 있다. 그 정도의 신의 대리자 역할은 웬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카톨릭 사제만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 종교의 폐해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제 종교는 대중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따라서 종교가 진리를 배격하고 인류의 향상을 방해하더라도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게테나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정신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의 교리를 믿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마치 거인에게 난쟁이의 구두를 신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인 것은 사실이다. 모든 기성 종교들은 철학이 차지하는 지위를 박탈하려고 애쓰지만 철학자는 종교를 필요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철학자는 종교를 약하고 외로운 다수의 인간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하지만 종교가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는 항상 적대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철학자가 아니면 종교의 병폐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철학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하느님은 궁중감독관의 권력 밑에 놓여있는 프랑크왕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오늘날 신이라는 낱말은 교회의 권력자나 정권의 권력에 매달려 자신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저속한 학자들이 자기들의 이득과 권리를 위해 보존하고 있는 허약한 하느님이다. 개신교는 금욕주의를 부인했다. 모든 것이 이상적이다. 라는 구약성서의 가르침은 순수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적 세계관이 분명하다. 신약성서는 어느 곳이나 세상이 못마땅하게 그려져 있다. 마치 세상은 악마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곳처럼 무섭다. 정을 붙일 수가 없다.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고행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자는 뜻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정신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의 근본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 점에서는 세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역사적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실한 내면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는 금욕주의와 톡신주의를 부인했다. 이것은 본래의 그리스도교 정신에서 벗어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배교일 수도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 정신과 가르침은 인간이 단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원죄를 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은 고통과 희생과 욕망의 억제와 자아의 극복 등 인간성의 전면적인 쇄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낙천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살려는 의지에 현혹되어 멋대로 떠드는 찬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허망한 주장은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킬 뿐이다. 낙천주의는 인생을 이상적인 무대로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은 쾌락과 행복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과 환락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환락의 청구권을 이 세상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비관적으로 살면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참된 인생관은 인간이 끝없는 노동과 궁핍과 불행과 고뇌를 통해서 죽음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힌두교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다. 인도의 바라문경은 이웃사랑을 강조한다. 신약성서는 이 세계를 눈물의 골짜기로 보고 있고 인생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과정일 뿐이며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순교의 도구는 십자가이다. 인도인들의 윤리인 바라문경과 구약의 시편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의 생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것들을 남에게 주고 자신을 해치려는 자에게까지도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순결을 지키고 향락을 금하며 재물을 멀리하고 집과 소유물도 버리고 깊은 고독과 은둔 속에 잠입하여 정적인 관조 속에서 의지를 소멸시키기 위해 고행을 하고 마침내 굶어 죽어서 악어의 밥이 되거나 히말라야 산에서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생매장을 당하거나 꽃상에 몸을 던져 죽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인도에서 4000년이나 내려와 지금도 인도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다. 이런 관습과 진리는 결코 몇몇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인도의 고행자들의 전기와 그리스도교의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거기에는 놀랍게도 공통된 논리가 발견된다. 이렇게 인도인들과 유럽인들의 사이에 시대적인 간격을 두고 그 같은 교리나 관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양쪽이 주장하고 있는 고행과 금욕이 결코 평범한 낙천주의자들의 안이한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내가 개신교가 금욕주의와 톡신주의를 버린 것이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다르며 그것은 일종의 배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다. 종교란 없다. 사랑도 없듯이.